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날이 좀 선선해지는 것 같더니 또 오늘 또 더운 것 같습니다. 네, 날은 좋은데 날씨가 많이 더워서 좀 많이 지치고 좀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또 참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가는 길이, 우리 걸어가는 길이 정말 좁은 길 같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건 그 길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살아왔던 것, 지나왔던 것,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걸음을 뒤돌아보면 정말 내 삶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내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이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며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알아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노인갓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자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광야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책에 내가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많은 사건들, 경험들,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페이지는 펼치면 너무 영광스럽고 좋고 기억할 때마다 웃음이 나는 그런 너무 귀한 페이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페이지는 구겨지고 찢어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생각할 때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페이지라서 이 페이지만은 좀 찢어내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페이지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어떤 분에게는 학창 시절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나 혹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파서 누워있던 그 병실에서의 시간들이 기록된 페이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인생의 그 책에는 찢어내버리고 싶은 그런 페이지들이 누구나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페이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찢어내버렸으면 좋겠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페이지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은 아예 그냥 그 페이지를 펼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 페이지를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바쁘게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예 그 생각을 안 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 일에 몰두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렇게 그 페이지를 찢어내 보려고 잊어보려고 수정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 페이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잘 지내다가도 어떤 별거 아닌 작은 일에 갑자기 그 페이지에 있는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마치 내 인생의 책이 착 펼쳐져서 그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그 순간에 아팠던 거, 뭐 속상했던 거, 화가 났던 거 이런 것들이 자꾸 기억난다는 거죠. 그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제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던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감추려고 이 마법을 써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이렇게 내 그 기억 속에 있던 그것들을 다 싹 지워버리고 싶은데 사실 그런 건 이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는 이 광야를 지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을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는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키는데 그때 그 정탐꾼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이스라엘 그때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20살이 넘은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아이였던가 아니면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그 광야 가운데서 살아온 광야 세대라는 거죠. 이 광야 세대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혹은 평생을 그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거기를 바라보면서 저기를 들어가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 8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광야를 살아오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광야 세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이 광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계속 돌아다녀야 하고 불안정하고 불안한 이 삶은 이제 끝이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잊고 새 출발하자. 광야 세대의 그 어려운 기억들, 아픈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자. 이제 새로운 것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치 광야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땅인가요?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안정을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늘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진짜 내 편인 사람 하나 찾기 어려운 곳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곳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책을 펼쳐보면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잊으라고 해요. 그 나쁜 기억들 이제 잊어버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어떤 모임을 하죠? 망년회를 합니다. 근데 망년회가 뭐냐면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해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예. 그런데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새로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내내 불평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죽게 됐다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그리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을 했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시선, 지금 느껴지는 감각, 이것만으로 그냥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럼 나는 지금 힘든 어려운 시기야. 나는 목이 말라, 그럼 나는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 불평을 하던 그 시선 그대로 만약에 내 광야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 상처들, 이런 것들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그때 너무 내가 하나님께 원망스러웠어. 하나님 진짜. 와, 그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어. 와, 그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상처받았어. 그것들만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봐라. 너의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라라고 하시는 거는 그때의 그 시선으로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자, 너희의 인생에서 지난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앞에 가나안이 있다. 지금 그 가운데서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그 시간이 너에게 어떤 의미였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그 광야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어 타는 듯한 크고 무서운 광야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실제로는 되게 편안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예민하고 불평이 많아서 막 불평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목숨이 오가는 그런 위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평이 엄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정말 너희가 그 광야 때 죽을 것 같았지. 광야 때 너무 고통스러웠지. 정말 와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정말 멸망할 것 같아라고 생각했지. 근데 돌아봐봐. 어떻게 되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봤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세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제 가나안을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내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무서웠던 광야 시간을 다시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인생을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의 광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아침마다 만나가 주어졌어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메추라기가 날아와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데 옷이 헤어지지가 않고 발이 부르트지가 않아요. 아마 그 순간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만나. 이거 또 먹어야 되네.
뭐 그렇게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앞두고 지난 광야의 삶을 돌아봤더니 그 모든 시간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인생의 책을 펼쳐봐. 그 가운데 찢어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 광야 같은 시간이 있지. 그 시간을 지워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마 머릿속에 내 인생에 그 찢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언제였지? 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그 순간들을 기억했더니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 인생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 라고 하는 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걸 기억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도 함께 하셨어요 라는 고백보다 어떤 질문이 저한테 먼저 나왔냐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는 그 질문, 하나님 제가 그토록 힘들 때 어디 계셨나요? 라는 이 질문을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 질문의 답을 얻어야 해요. 우리는 지난 광야의 삶을 살아왔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들어가면 우리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그냥 배두들기면서 먹으면서 산 게 아니에요. 가서도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경험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일들, 찢어내버리고 싶은 페이지들은 계속 기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거예요. 이 답을 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셨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그 의미, 그 의도를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혹시 8장 2절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말씀을 보면 중간에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의 길 가운데 오랫동안 걷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당신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이전에 나온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낮추셔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낮추셔서라는 단어, 여기서 단련시키고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지자, 혹은 우리 착하게 겸손하게 살자 하는 이런 약간 부드럽고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디서 쓰인 단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아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단련시키게 하다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셨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광야의 길이 결코 편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쇠가 있습니다. 쇠가 있는데 이 쇠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단련시키고 싶어요. 원하는 모양으로 강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쇠를 이렇게 잘 주물러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얘를 뜨거운 불에다 담궈가지고 열을 간 다음에 그걸 막 때리고 피고 구부리고 치고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 낮추셔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낮아졌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 겸손을 낮아짐을 하나님께 좋은 말로 얘들아 낮아져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단련하고 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고통과 어려움, 굶주림과 억눌림 속에서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쇠를 단련시키는 대장장이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켰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대장장이는 이 쇠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냥 치고 때려가지고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나를 이렇게 막 조종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 단련을 단순하게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쇠를 다듬는 걸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정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단련시킨다는 건 이 자녀가 원치 않아 해. 그 자녀는 그게 싫대. 하지만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야단치고 혼내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킨다는 거죠. 이 쇠는 망치질이 끝나면 그냥 도구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하지만 자녀는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버지 품에서 더 성장한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이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곳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선하신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낮추시고 단련하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뭐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나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아픔, 내 고통들, 찢어버리고 싶은 그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되게 나의 이 억울함과 아픔을 먼저 꺼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 나를 그렇게 만든 상황, 나를 그렇게 만든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빠졌어. 그게 나를 힘들게 했어.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낮아진 자리에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는데 저 사람이 그랬어. 나는 괜찮은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실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바꿔버려요.
하나님, 제가 이 가운데 정말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라고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상황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 사람 보내셨어요? 왜 그때 가만히 계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낮추시고 단련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진실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이끄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곳이고 사냥을 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물을 구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음식이 필요할 때 음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갈 길을 모를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배우기에 광야보다 좋은 교실은 없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매일매일 신비한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때가 되면 날아오는 메추라기를 잡고, 그냥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나는 이 광야 생활을 내 힘으로 잘하고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웃긴 이야기예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메추라기가 때가 되면 우리한테 날아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죠? 물이 필요할 때 바위에서 물을 얻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고 있다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광야를 살아가다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이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걱정을 하시냐면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당신들이 마음속으로는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이 신명기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풍족하게 살고 집도 짓고 살고 그 안정적인 삶,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꿈꿔왔던 그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 아마 너희들은 그게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손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 너희들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서 내가 취업이 안 돼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은혜로만 삽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취업이 되고 나면, 성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걱정되고 광야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성적이 오르면, 집을 사고 사업이 자리 잡으면 우리가 눈물로 엎드리던 그 광야의 시간들을 놀랍게 빨리 잊어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 내가 풍족에 처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몰아붙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풀어놓고 견뎌. 이 가운데 견뎌야 너희들이 내 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꺾으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다 꺾고 망가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냥 그런 다 망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그 광야의 시간 이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선하심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싶던 그 순간이 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디자인이었다는 것,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나를 붙들고 있던 열등감, 죄책감, 상처들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내 종착지가 아니라 결국엔 결말, 내가 마지막으로 가게 될 그 영광의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주인공들의 삶에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처하고 악당들이 나타나고 악당들이 괴롭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어요. 그렇게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곳에서 영화를 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나에게 그 영화는 그냥 주인공이 고통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 결말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엔 그 주인공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결국엔 주인공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그 광야의 시간은 영화의 결말이 아니야. 결국의 결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광야의 시간을 돌아보고 기억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라.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너의 삶을 담대히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정신승리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고 걸어갈 수 있죠? 무슨 근거로 내가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성경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정말 그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앞으로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걸 거야 라는 이 말씀이 근거가 없다면 이건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정신승리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건 이렇게 밥을 잘 먹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이 먹는 것, 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하지 않나요? 사람이 먹는 것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바로 예수님이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첫 번째 사탄의 시험에 대항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들 가운데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고 실패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의 40일의 시간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붙들고서 말씀으로 이 광야에서의 40일의 시간을 승리하셨다는 거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하지만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의 40일의 광야. 그 예수님의 승리하신 40일의 광야가 우리의 실패한 그 광야의 시간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했지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한 그 승리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난 후에 어디로 나아가셨나요?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시거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거나 하신 일이 전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독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때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혼자 걷게 하십니까? 라고 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도 이러하다. 그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의 자리,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억하라,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그냥 억지로 좋게, 그냥 좋게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광야의 길을 먼저 걸으시고 그 고통과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겪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격려와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토록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돌아볼 때에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싶은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이 광야 같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고, 마치 특송처럼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가사의 내용인데, 같이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정말 우리 삶이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광야의 삶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소망과 희망을 품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